냉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냉면보다 콩국수를 좋아합니다. 콩국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부산 밀면입니다.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에서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어딘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송파구 어느 곳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먹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냉면으로 대처하기도 하는데 영 허전합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저희들 모두가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문난 냉면집이라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입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고 또한 입에 맞는 식당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왠지 오늘 제목이 참 무겁습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복음.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무거운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왠지 좀 냉면처럼 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회 속의 복음이라는 제목 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 그리고 복음입니다. 사회와 문화는 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 문화, 복음을 뭉쳐서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냉면입니다. 냉면의 그릇을 사회라고 한다면 냉면의 맛을 문화가 될 것이고 냉면이라는 음식 그 자체는 바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냉면을 담는 그릇은 변합니다. 그리고 냉면의 맛,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냉면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는 한결같이 존재합니다. 시대에 따라 식당에 따라서 냉면을 담는 그릇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은 냉면의 그릇이 크냐 작으냐 또는 얼만큼 사이즈가 둥글고 깊고 넓냐 하는 것뿐입니다. 냉면 그릇에 무늬가 들어간다든지 크기가 다른 식당보다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은 냉면 그릇 하면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둥글고 넓다 그 모양입니다. 냉면의 맛은 면의 성분이나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식당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맛에 따라 좋아하는 식당과 그렇지 않는 식당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냉면이라는 음식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붙여 만든 냉면이라 하더라도 냉면이라는 음식은 시대가 지나고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식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사회, 문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냉면의 그릇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는 냉면의 맛처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냉면이라는 음식 그 자체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 안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지만 복음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존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문화란 한 국가 안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문화 국가입니다.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다문화 국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전역에 있는 인종이나 민족이 모이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종 민족 집합체가 미국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많은 인종이나 민족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족마다 다른 언어와 다양한 문화들을 미국화, 영어로만이라는 정책을 지난 세기에 펼쳐왔습니다. 결국 그 정책이 만들어낸 하나의 핵심이 무지개입니다. 멀티팟이라는 또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은 이런 정책이 다문화주의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영어만이 아닌 다른 언어도 통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문화 국가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서히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보면 아직까지는 다문화주의를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라는 복음의 전파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정말 복음이 세계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파할 지역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다음번에 복음을 전파할 곳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세기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도 아프리카와 남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지에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은 기독교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위기를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의 기독교인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남미, 아프리카,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놀랍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적어도 1억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수는 한국 인구의 2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있는 성공의 신자 수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성공의 신자 수가 더 많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21세기의 기독교의 중심은 미국, 유럽이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을 수출했던 유럽은 이제 복음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는 죽어가고 새로운 기독교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한때 폭발적인 기독교 성장 국가인 한국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복음을 수출했던 한국은 더 이상 복음을 수출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는 성장이 아닌 구조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30년 동안은 쇠퇴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는 국내에서 기독교 회복을 위한 숱한 고난의 여정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앞에서 비유한 냉면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냉면은 여전히 팔고 있는데 팔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냉면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냉면을 먹는 사람은 소수이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면이 팔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맛이 없습니다. 그 이유, 맛이 없는 이유, 즉 냉면의 맛이 변질되었던지 아니면 사람의 입이 바뀌었기에 되었던지 이것이든 저것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분명한 사실은 냉면이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식당 주인들은 냉면을 기존 고객에게만 팔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맛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 고객을 위해서 냉면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고객이 잃더라도 맛을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먹는 냉면을 만들 것입니까? 주인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냉면의 맛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면 한국교회는 기존 교인들의 요구에 맞는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을 만들어 전파할 것인지 하는 선택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복음을 수입해 사용해 왔습니다. 한글로 번역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신학, 찬송가 거의 90%가 미국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복음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복음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면으로 비유하자면 맨의 원료인 메밀이 아닌 수입밀로 만들었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새로운 맛이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수입밀로 만든 냉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들은 과거에 잘 팔렸다는 그것 하나만 믿고 여전히 수입밀로 만든 냉면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한국인의 입에 맞게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그 하나된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바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는 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변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냉면의 그릇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은 냉면을 먹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없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일한 맛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획일적인 문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단일 문화,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버릴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냉면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과거보다 냉면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냉면이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한 기억 속에 냉면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 속에 복음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냉면의 맛입니다. 냉면의 그릇 아무리 바꾸어도 둥글고 넓적한 것뿐입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냉면의 맛입니다. 사람의 입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문화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문화에 맞는 복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뿐입니다. 교인들은 문화의 토대입니다. 교인들은 두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와 지역사회라는 지역 공동체 안에 교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인이, 지역사회 안에서는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오늘 교회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교인들과 문화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는 지역 주민들, 그들은 교회와의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과 지역 주민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지역 주민을 향해서 새로운 복음의 깃발을 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냉면의 맛 한 번 시도해서 또는 두 번 시도해서 찾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맛을 찾기 위해서 숱한 실패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있는 입에 맞는 냉면을 찾는 일, 즉 복음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들의 입맛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맛을 고쳐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인 우리, 셋인 우리로는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맛을 고쳐야 하고, 또한 우리들이 그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맛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냉면의 맛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맛나는 냉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맛나는 냉면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읍시다. 복음을 만드는 일에 목사와 교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이 지역 주민들과 더 잘 친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맛,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복음의 맛을, 냉면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맛,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나는 복음 만드는, 만나는 냉면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